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를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처음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렸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렸잖아요. 이미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미국에서부터 미국의 우리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추수감사 예배에 참석한 이 자체가 은혜고 감사예요. 아마 대부분 이때는 그 멀리 있다가도 다 본교회로 돌아와요. 외부에 있다가도 다 돌아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개신교들이 이제 너무 사실은 여유롭고 만만해졌어.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외부에 있다가도 이 날이 되면 다 돌아왔다. 그런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똑같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로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부흥 발전해 나가는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 국회에서는 그러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세계에 전파해야 될 그런 사명자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누구를 말하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의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우리가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는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한 몸으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단 하나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선교를 나갈 수 있는 선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장하시도록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구랑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 이제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게 나를 비워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비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가 없는 삶, 은혜가 없는 삶은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홀로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본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함, 하나님의 고마움을 우리 마음속에서 없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같이 이렇게 가지 못하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대요. 우리에게 천국은 없대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인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예수로 받은 우리는 주 안에서 행하되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그 나무는 견고해지잖아요. 어떤 비바람이, 어떤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 견고해지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우리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 우리가 감사함을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감사함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깨달지도 못했던 걸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감사한 것이잖아요. 누가 나에게 뭐 이거 줄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받는 것은 별로 감사함을 못 느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여기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체험, 신비로운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가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실상이고 증거예요. 자, 이건 이루어질 거야.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으면 이 일은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실상이 되고 그게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된대요. 생각지도 못한 게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기뻐요. 생각지도 않았던 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취되니까 기뻐요. 이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래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기쁜 거예요. 적은 것에도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다 해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옳은 행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감사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작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감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봐요. 봤는데 하고 쳐다봐요.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때로는 우리가 그에게 밥을 먹을 수 있는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주고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주고 갔을 때요, 그날 하루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한지. 그날 그 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나누고 베풀었을 때 그게 어떤 행위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다시 얘기해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사회에 봉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봉사를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다시 얘기해서 봉사는 나보다 나은 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보다 낮은 자, 나보다 어렵고 힘든, 소외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래요.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누굴 알아간다?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무엇으로 채워간다? 봉사를 함으로써 채워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높은 것도 봐야 되지만 우리는 저 낮은 것을, 나보다 못한 자들을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이들보다 나은 자여서 보는 게 아니고 그들보다 내 자신이 더 낮은 자의 입장에서 보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저도요, 산에를 다닌 적이 있어요. 여기서 서울서 내려가가지고 지방에 가서 2년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산을 다녔다니까요. 산에 보이는 게 쓰레기가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근데 아무도 그 쓰레기를 치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비닐봉지를 하나 큰 놈을 챙겼어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쓰레기를 줍고 다니니까 운동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그냥 그 산 길에다가 놓는 게 아니에요. 저 밑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병부터 PT병까지 저 밑에까지 있으니까 그걸 주우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몇 배 운동이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거리지만 1시간 거리를 그 쓰레기를 주우며 다니니까 3시간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채워져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주우러 맨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봐요.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쳐다보잖아요. 그렇게 한 달, 2달 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해요. 쓰레기를 줍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혼자 그러고 몇 개월간을 다닌 걸 보더니 사람들이 비닐을 달고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소한 거에서 본이 된 거잖아요. 이런 적은 거에서 우리 행실이 하나님의 본을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적은 행실 하나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남을 위해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생각하기 전에 늘 누굴 생각해야 된다? 남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생각한 게 아니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향후 1년 동안 봉사하는 마음.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내가 한번 되돌아보고 그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요. 너무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간증을 했지만, 제가 택시를 타다가 어느 순간에 택시를 안 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차를 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차를 가지고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뭐 굳이 주차장도 별로 좁고 그러는데 가지고 다니기가 뭐예요. 그래서 차를 이제 우리 교회에다 그때 받쳐놨잖아요. 그리고 뭘 타고 다녔냐면요, 처음에는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왜? 지하철을 안 타고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한 달에 100만 원가량 들여요. 그 돈이. 지하철을 타니까 내 어려운 형편에도 쪼개서 남을 준다는 게 기뻐서 사실 지하철을 타는 게 기뻐했어요. 또 이제 몰랐어요. 지하철 타면 자리 있으면 무조건 앉아서 가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다니면서 우리 학장님이 나이가 많았어요. 지금 소천하셨지만 이분은요, 자리를 안 앉아요. 서서 다녀요. 왜 서서 다니냐니까, 운동도 되지만 내가 앉으면 사고 사는 사람이 뭐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앉으면 다른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그 자리 하나 비워주면 누군가가 앉아서 간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운동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안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저도 지하철 타면요, 안 앉고 이제 이쪽에 서서 가기 시작해봤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계속 이제 지하철 타면 안 앉았어요. 쓰고 만나면 1,000원 주고, 이 재미. 이게 재미있더라고, 솔솔. 그래서 습관이 돼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습관. 성경에서는 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봉사할 때 너희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너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본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내게 기쁨이 오고 내가 만족해요. 그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님한테 자식이 이길 부모 없어요. 자식이 달라는데 안 줄 부모가 있어요? 안 주고 못 배겨요. 다 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로 한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한 걸 이미 받았어요. 우리 필요로 한 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 받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받을 그릇을 만들어 놓아야 받는데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신학생들한테도 하는 얘기고 제 주변에 늘 하는 얘기가 기회가 있으면 배워라 이거죠. 기회가 있으면 내가 받을 그릇을 만들어 놨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안타까움이 정말 조금 젊었을 때 정신 차렸으면 받을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저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그릇이 부족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차근차근 교회도요, 목사도요, 차근차근 이걸 밟아서 가야 돼요. 그릇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걸 만들지 않으면요, 큰 교회를 줘도요, 몇천 명, 몇만 명 된 교회 다니므로 가라고 그러더라도요, 물론 가서 하겠죠. 시스템이 있으니까. 잘못하면요, 가라지 목사 돼요. 알곡이 아니고. 오늘 우리 찬송가처럼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 될 수 있어요. 10년 전 설교하고요, 지금 설교하고요, 제가 봐도 많이 달라요. 성숙의 증거죠. 지금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쓰고 안 쓰시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사실 계신 자리에서 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미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주신 것을 깨달아지는 방법은 뭐냐? 내가 늘 감사함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을 해보면, 아, 지난번에 우리 최 집사님 주시고 나서 싹 없애고 나니까, 아, 이걸 원망보다는 이게 알아지더라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사실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래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그 많은 걸 주시겠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필요라는 거,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주세요.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면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른들을 공경하면 칭찬받아요. 아, 저 누집 자식은 어른들한테 참 인사도 잘하고 잘해. 이 칭찬이 자자해지면서 이게 세상으로 연결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아, 그때 당시에 누집 아들, 그랬대. 참 어른들 잘 섬기고 애들 참 잘 보살폈지. 이 얘기를 해요. 그게 나중에 세상 성공과 연결돼요. 그게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신다고요? 다 주세요. 근데 우리가 잘 봐요. 우리 자신을 잘 보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인격적인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섬길 때, 가정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집에서 본을 못 보이면요, 이 본을 못 보인 걸 가지고 어디 누구에게 내세울 거예요. 근데 목사들을 얼마나 잘 섬긴지 몰라요, 지금도.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예요. 그 부모가 본을 못 보여서 목사가 안 된 케이스. 또 하나는 너무 어려워서 목사가 안 된 케이스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내 가정에서부터 내 주변에게 그들에게 내가 본이 보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공경해야 돼요. 공경하지 않는 자, 가라지의 믿음인 거죠. 알곡의 믿음이 아니고. 바울의 경우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인됐다라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신딕이라고도 하지만 이신칭이라고 해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모든 죄와 사망에 놓인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 입술에서는 늘 감사가 끊기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삶의 행실에서 사랑이 끊기질 않아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를 두고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의인됐죠.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후 어떻게 한다? 변화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니까 그때부터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든든히 서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경쟁 속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것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사실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하루하루가 살아가게 하신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복받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성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한대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오늘 본문이죠. 모든 것이 가거나 모든 것을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당시 하나님만 아니라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이단들 또 다른 신들에게 많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요. 드렸는데 이 예배를 드리고 남은 고기들을 어디다 두고 팔아요? 시장에 갖다 팔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물 고기만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온 잡신들한테 드린 고기를 우리가 사서 먹게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걸 가지고 먹을 것과 안 먹을 것과 물론 구분되어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근데 우리 먹는 걸 가지고 꺼림직하면 먹지 말래요. 꺼림직하면 먹지 말래요. 왜 먹지 말라는 거냐면요. 내 믿음이 든든한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어디 가서 저는 뭐 제사 음식이든 어디 가서 전 그냥 먹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단들은 어디에 속해요? 이들 또한 하나님께 다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먹어라. 그런 자신 없고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나약한 자밖에 더 되느냐 해서 디모데전서 4장 3절 후반절과 4절에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뭘로요? 감사로 받으래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고 먹으면 돼요. 단 믿음이 약한 자들이 먹기를 꺼림적 생각하고 그러면 그들 위해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과 같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요. 이 음식은 예를 들어서 제사 지낸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음식은 꺼림직하잖아요. 이런 말을 듣거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보시는 우리가 그와 함께 같이 먹지 말래. 그런 말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래서 우리가 제사 음식을 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먹어요. 근데 이 음식을 갖다 준 사람이 제를 지내고 가져온 음식이다. 그럼 사실은 우리 믿음으로 먹어도 돼요. 믿음 있는 자는. 근데 믿음이 나약한 자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가 있으면 같이 먹지 말라. 이런 얘기. 그가 있으면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31절은 누가 너에게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건 시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먹으래. 이거 뭔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들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꺼림직하게 생각하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명하고 다시 얘기해서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우리는 왜? 어떻게 먹는다? 믿음으로. 믿음이 나약한 자들이 넘어질까? 그들이 시험에 들까? 하여 그들이 있으면 먹지 말고 이제 가르쳐야죠. 이것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음식은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먹어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들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 믿음으로 먹되 연약한 자를 생각하면 언제든지 나를 위하여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2023년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믿음으로 음식은 먹고 늘 우리 안에는 감사함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많은 체험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